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의롭지 못한 불우한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다윗이 아마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나 하는 것을 저희가 또 같이 배우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부끄러운 것도 있었겠죠.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또 나단 선지자는 한 별개의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드러내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라고 다윗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단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래요. 사무엘하 11장 27절 그 마지막에 보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냐면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밧세바나 우리아에게도 악한 일이죠. 그 당사자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다윗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밧세바나 우리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나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너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어디로부터 어긋나 있었나, 어디로부터 잘못되어 있었나 하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그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 성경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요, 이 시편 51편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그 모든 죄를 드러냈을 때 지은 시예요. 시편 51편이.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좀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대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요, 내 혼자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이렇게 짓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에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을 거야. 스스로 죄하고는 멀리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데 막상 그 죄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이 죄를 내가 이길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죄와 가까운 사람이었구나. 내가 죄악 중에 출생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전에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막상 죄를 짓고 보니까 이게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죄에서 보호를 받는 것도 또 죄에서 해결받는 것도 역시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이제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정결케 하시고 이제 내 욕심에 사로잡혔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거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나 자신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9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정결한 마음이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되냐? 그게 아니라요. 이 기쁨을 회복하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배의 자리로 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 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서는 예배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이 알고 나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번제하고 했던 것이 얼마나 기쁨이었고 그게 축복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정말로 귀한 것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었나 하는 것을 죄를 짓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용기도 안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예배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그 자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게 저주인가 하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배는 그러니까 꼭 성전에서 드려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 새롭게 깨달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했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제사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이죠. 죄를 통해서 내가 무슨 관계가 먼저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13절 그 다음 하반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아마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비밀이죠. 그런데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나단이 바로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쉬워요? 왜 이렇게 간단해요? 지금 다윗이 범죄하기까지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겨가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아픔이 돼가지고 저 녀석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까지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죄의 고비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 고비를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셨잖아요. 여기까지, 아니 여기를 선을 넘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아니 여기 선을 넘으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조마조마 하시면서 그 다윗이 범죄하는 과정을 다 보시고 기다리셨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과정을 쭉 기다리셨는데 용서하는 거는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그 죄가 용서됐다. 하나님께도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게 무슨 40일 금식기도 한 뒤에 일어난 일인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아니 이렇게 쉽게 용서할 거면 뭐 하려고 또 하나님은 그걸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몸부림치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건요, 죄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의 그 회개를요, 놓치지 않고 그냥 바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냥 이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들으시고 그냥 주저할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기뻐하시는 회개니까 그것을 회개하는 즉시 받아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나단이 다윗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용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용서하다라는 말은 나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바르란 말을 썼어요. 아바르란 말은 뭐냐면 이렇게 분리시키다, 멀리 떨어지게 하다, 이렇게 격리시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죄와 딱 분리시켜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그 죄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냥 회개하니까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을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돕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ake away란 말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죄를 이렇게 딱 떼어내버린 거예요. 떼어내버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범죄할 때요,
하나님도 그게 마음 아프셨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게 마음 아프셨어요. 야, 제가 나하고 살 때는 좀 그렇게 바르게 살더니 제가 죄하고 짝하고 사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내가 저 녀석을 죽여야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셨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소인배처럼 생각되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기대하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죄하고는 다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분리시켜 버릴게. 그 말이에요. 격리시킬 거야. 그 말입니다. 다윗에게 있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는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용서에 너의 죄를 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가 죄 가운데 아파하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없다. 내가 다시는 네가 죄와 짝하고 나를 부인하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없다. 네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내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딱 떨어뜨려 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울고불고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죄를 다스리래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무조건 그냥 죄는 우리를 이기고 죄가 우리를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보니까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그 죄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죄를 대적하는 데는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할 때 그때 죄를 대적하면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딱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그 안에 능력, 내가 뭐 기도 많이 했고 뭐 내가 무슨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아니에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뭡니까? 계속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것들이죠.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죄를 대적하래요. 어떻게 할 때 그를 대적할 수 있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여질 때 그때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면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 앞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죄를 오히려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넘어진 다윗의 기록만 있다면 우리는 죄 앞에 다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 그런데 죄를 이긴 요셉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 죄를 대적할 때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혹시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 하나님과 또 깊은 관계, 또 넘어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예배 자리로 가서 다시 힘을 얻고 하는 게 이게 그 말하는 성화의 단계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죄와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와 멀어지는 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이렇게 멀리 떼어놓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죄와 상관없이 죄를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회개, 우리가 어떤 죄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한 주 동안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있던 그런 모든 매듭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 가운데는 우리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안에 성도들이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용서받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기의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주저하실 틈도 없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였을 때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죄에 대한 징벌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께 꺼내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귀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의인 99사람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악한 것들로부터, 그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작은 부분까지도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